9월 15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곧 느부갓네살 18해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에 열째 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시드기야 왕 열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은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지금 바벨론이 에워싸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예언하는 것은 3절 중반부터 보면요.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다. 그가 차지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를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어갈 것이다.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도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유다가 이제 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는 망할 것이다. 싸워도 이기지 못한다. 왕은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좀 더 긍정적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5절의 하반절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가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가둔 것이죠. 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실한 사역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궁중 감옥에 갇히고 결국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때에는 이 핍박도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고난받는 삶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죠. 우리 각자의 의견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어떤 이 코로나 정치다 이러면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죠. 그것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치는 또한 정치예요. 항상 또한 정치는 정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 코로나가 과연 정책 사용되느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논하기 전에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점검하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그것을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보라,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할 것이다.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그럼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 가운데서 바로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이제는 밭을 사라라고, 자신의 밭을 사라라고 올 것이다. 그러면은 8절 말씀 같이 이제 하나멜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면서 8절 중반부터 보면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사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을 압니까? 지금 유다가 멸망할 것을 알아요. 알지요. 바벨론으로 다 이제는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만 압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또한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가 망하고 멸망할 것인데 그 밭을 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밭을 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국가가 멸망 위기에 처했는데 밭을 사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됐고 예레미야는 궁중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앙은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또 증거와 상관없이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고요. 또 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르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신앙은요,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예상하고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에게 이제는 유다가 망한다, 당신은 붙잡혀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유다가 망하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 하시니까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무용지물 아무 쓸모 없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는데도 예레미야는 그것을 사는 것이에요. 찬송 가운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러기에 바로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여기에도 투자하고 저기에도 투자하고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조금씩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은 올인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멀리 한번 보세요. 70년 후에는 바벨론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70년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1년, 2년, 아니 5년 길게 그렇게 보아도 그 이상 보기는 어려운데 우리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뭐 그것까지 받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
예레미야가 그때까지 살지 못 살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바로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그것도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바로 9절 말씀 보면은 은 17세겔을 달아줍니다. 10절에 증서를 써요. 증서를 쓰고 봉인합니다.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줍니다. 법과 규례대로 봉인한다. 이것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인하라, 그것을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보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14절 말씀,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 언약, 바로 이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은 폐기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그런 하나님의 언약,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두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리라. 이것이 미래 소망의 징표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고난 중에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에요. 어떤 결단? 순종하기로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새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보험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보험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주신 미래 회복의 징표가 바로 사촌을 통하여서 바로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을 통하여서 산 그 땅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징표는 뭘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